오늘은 제7강으로 혼의 성장과 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전후편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였는데 작성하다 보니 양이 또 넘쳐서 3편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혼의 성장과 진로라는 제목으로 중편으로 하고 다음 편에서는 혼의 발전과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이 마지막 편에서는 우리의 혼이 초우주를 떠나서 하보나 생활, 파라다이스 도착과 최종자 군단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편에서는 혼이 성장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나가는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조절자 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질세계에서 인격실현의 총합, 다시 말해서 혼의 성장은 필사자가 도달이 가능한 7 정신 수준 원을 연달아 정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7급 수준에 들어가는 것은 참 인간 인격이 활동하기 시작했음을 표시합니다. 1급 수준을 마치는 것은 필사 존재가 비교적 성숙했음을 의미합니다. 우주에서 성장하는 7 수준을 거치는 것이 비록 조절자와 융합하는 것과 똑같지 않아도 이 여러 수준을 통달하는 것은 조절자와 융합하는 예비 단계에 이르렀음을 표시합니다. 인간이 진보하는 7 수준을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이 여러 수준이 모두 개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수준들은 각 개인에게 다를 수 있고 각 인간의 성장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주의 진화에서 이러한 수준을 통달하는 것은 3가지 면에서 반영이 됩니다. 첫 번째, 조절자와 보조 맞추기. 영의 영향을 받는 마음은 수준을 달성하는 데 비례하여 조절자의 현존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둘째, 혼의 진화. 모론시아 혼이 태어나는 것은 수준 통달의 범위와 깊이를 가리킵니다. 셋째, 인격의 실현. 자아의 실현 정도는 수준의 통달에 직접 좌우됩니다. 7제부터 첫째 수준의 필사 존재로 올라감에 따라서 사람은 더욱더 현실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 우주 수준의 통달은 모론시아 혼의 양적 성장, 최상 존재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그러나 이 불멸하는 혼의 질적 지위는 필사인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파라다이스 잠재성의 사실 가치를 믿는 생생한 믿음을 붙잡는 데 온전히 달려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7 정신원의 수준을 간단히 설명하면 필사자는 우선 7 보조 마음령 그리고 성령, 진리의 영, 생각조절자 영향으로 7째 원으로부터 잠재 우주 생애를 시작하여 차례로 첫째 수준까지 진행합니다. 셋째 원에 이르게 되면 개인 수호 천사를 부여받고 이 단계는 신과 인간의 마지막 협조 단계입니다. 그리하여 첫째 원에 도달하게 되면 인간 체험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고 여기에 이르면 자신의 조절자와 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혼의 성장의 7 수준은 진화하는 혼과 태어나는 최상 존재, 이 둘의 초기 관계의 모론시아 의식에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실제 의미를 파악하고 가치를 실현하는 수준들입니다. 이 수준들의 달성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는 데 관계가 됩니다. 7급이나 6급 수준에 있는 자들은 2급이나 1급에 있는 자들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데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수준에 있는 존재들은 최상 존재와 가지는 체험적 관계를 훨씬 더 적게 의식을 합니다. 이 우주 수준을 달성하는 것은 자연사하기 전에 그러한 성취에 실패하면 맨션 세계들에서 상승자들이 얻는 체험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 우주 수준의 통달과 최상 존재의 친족 연대를 인식하는 것이 모론시아 혼의 양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멸하는 혼의 질적 성장은 필사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파라다이스 잠재성의 사실과 가치를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붙잡는 데 온전히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 시민권의 자각은 최상 존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시간과 공간 수준, 다시 말해서 최상 수준에서 모든 통제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체험적 삼위일체를 통해서 그는 서로 아절대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심지어 서로 무한함으로 현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우주 유산인 시민권과 우리의 지식을 위해서 그를 의지하여야 합니다. 사람은 매일매일의 생활에 의해서 더욱더 하나님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식을 생산합니다. 생존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며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영감을 주어서 점진적으로 신성한 영의 열매를 보여주게 됩니다. 믿음은 영성화된 창조적 상상력의 영감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영의 초인간 활동을 풀어주도록 활동합니다. 그러나 결정의 완성은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행동은 최상 존재의 우주적 실제성의 친적 의식을 진화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최상위의 유연한 영역에서 이는 오직 선택의 체험,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선택인데 그 선택의 체험으로만 잠재적인 것이 실제적이 됩니다. 그러한 영적 그리고 물적 힘들의 현명한 조합은 파라다이스 신들의 모론시아적 이해와 최상위의 우주적 인식을 증대시킵니다. 혼의 양적 그리고 질적 성장의 종교적 의미는 선과 악, 진리와 오류,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인간다운 것과 신다운 것, 시간과 영혼 사이의 개인이 선택함을 뜻합니다. 인간이 살아남는 것은 대체로 이 영 가치 분류자, 다시 말해서 생각 조절자가 골라놓은 가치를 선택하는데 인간의 의지를 거룩하게 바침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의 종교적 체험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인간 마음속에서 발견하는 것이요, 하나는 내주하는 신성한 영이 계시하는 것입니다. 지적 성품의 발전이 영적 성품의 발전보다 더 빨리 나아갈 때 그러한 형편은 생각 조절자와 교통하는 것을 어렵고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지나친 영적 성장은 신성한 조절자와의 영적 인도에 대하여 광신적이고 삐뚤어진 해석을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의 여러 수준은 순전히 지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모론시아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인격 지위, 지성의 달성, 혼의 성장, 그리고 조절자와 맞춰서 조율하는 데 상관이 있습니다. 이 여러 수준을 거치는 데 성공하는 것은 다만 인격의 어느 한 국면이 아니라 전체 인격에 조화되는 작용을 요구합니다. 부분들의 성장은 전체의 참된 성숙과 같지 않습니다. 부분들은 전체 자아, 즉 물질 자아, 지적 자아, 영적 자아가 전부 확대됨에 비례해서 정말로 자랍니다. 영적 능력의 부족은 그러한 물질 지능에게 더 높은 모론시아 의식에 거하는 영적 진리를 전달하는 것을 무척 어렵게 만듭니다. 깨끗한 버릇, 안정된 신경에너지, 균형된 화학작용을 가진 몸속에 자리잡은 완전히 차분한 지성에게, 다시 말해서 육체와 정신과 영이 삼자일치로 조화되었을 때 그러한 존재의 진정한 복지에 대하여 현세의 최소의 위험이나 순지를 미치면서 최대의 빛과 진리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균형된 성장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행성에서 진보하는 수준을 7째 원부터 첫째 원까지 하나씩 올라갑니다. 모든 재난에 정신력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는 모든 질병을 통해서 조절자는 우리와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놀라운 선물이 땅에서 거할 천막으로 써야 되는 그 육체를 알면서 더럽히거나 달리 일부러 오염시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일까요? 물리적 동물은 모두 물질 마음을 높게 만들려는 조절자의 노력을 크게 늦추며 한편 두려움과 분노, 희생과 질투, 의심과 불관용 같은 정신적인 동물도 마찬가지로
진화하는 혼의 영적 진보를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인간의 진보하는 7수준은 정의하기가 어렵지만은 우주의 진화에서 이 여러 수준을 정복하는데 다음 3가지 면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절자에 맞춰 조율하는 것. 영의 영향을 받은 마음은 수준을 달성하는 데 비례하여 조절자의 현존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혼의 진화. 모론시아 혼이 태어나는 것은 수준을 통달하는 범위와 깊이를 가리킵니다. 셋째, 인격 실체. 인격 실체의 정도는 수준을 정복하는 데 직접 좌우됩니다. 7째부터 첫째 수준의 필사 존재로 올라감에 따라서 사람은 더욱더 현실적으로 존재가 현실성을 갖습니다. 여러 수준을 거침에 따라서 물질적 진화를 겪는 이 아이가 불멸의 잠재성을 가진 성숙한 인간으로 자랍니다. 7급 수준은 인간들은 손수 선택하고 개인의 결정을 내리고 도덕적 책임을 지는 힘, 영적 개성을 얻는 능력을 개발할 때 이 수준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혜의 영이 지위를 바꿔서 7 보조 마음령이 연합하여 활동하는 것이고 성령의 영향 속에서 필사 인간의 회로가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란시아에서는 필사 마음의 생각 조절자를 받아들임과 함께 진리의 영이 처음으로 활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7급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한 필사 인간은 지역우주에서 참된 잠재시민이 됩니다. 3급 수준은 조절자에 이른 필사 상승자가 3급 수준에 이르고 개인 운명 수호천사를 받은 뒤에 훨씬 더 효과적이 됩니다. 조절자와 수호천사 사이에 겉으로 아무런 협동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데도 개인 천사 수행원이 배치된 뒤에 우주에서 성취하고 영적으로 발전하는 모든 국면에서 놓칠 수 없는 발전이 있음이 관찰될 것입니다. 상급 수준에 이르렀을 때 조절자는 나머지 필사 생명의 기한 동안 사람의 마음을 모론시아화하려고 또 나머지 수준을 마치게 하려고 그리고 자연사가 그 독특한 협동관계를 분해하기 전에 신과 사람이 결합되는 마지막 단계를 성취하려고 노력합니다. (7급부터) 상급 수준까지 모론시아 수준의 체험에 더욱 몰두하는 데 비하여 필사 마음이 물질 생명 작용이 현실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이는 과제에서 7 보조 마음령의 행동이 늘어나고 통일됩니다만 상급 수준부터 계속 보조 마음령들의 영향은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우주 수준에 도달하는 것과 실제로 얻는 영적 종교적 체험 사이에는 간접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달성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며 따라서 서로 이익이 됩니다. 첫 번째 원의 달성은 모론시아 전단계 성숙의 완성을 뜻하고 보조 마음령들의 마음에 대한 독점적 영향으로부터 공동사역의 마침이 됩니다. 순전히 영적인 발달은 행성의 물질적인 번영과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반드시 인간이 성공하고 필사자가 성취하는 잠재성을 크게 만듭니다. 7 수준은 순전한 동물 수준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부터 한 인격 체험으로서 자의식을 가지는 가장 낮은 모론시아 수준까지 뻗는 필사자의 체험을 포함합니다. 1급 수준을 지나서 마음은 모론시아 진화 단계의 지능과 더욱 비슷하게 되며 이것은 한 지역 우주의 우주지성 그리고 보조자를 초월하는 자질을 가진 창조형이 합동으로 베푸는 봉사입니다. 필사자가 점진적으로 성취하는 1급이자 마지막 수준에 이르기까지 조절자는 보통 우리와 직접 대화할 수 없습니다. 이 수준은 물질 몸인 옷으로부터 진화하는 모론시아 혼을 해방하기 전에 인간의 체험에서 마음과 조절자의 관계가 가장 가능한 높이까지 실현됨을 나타냅니다. 마음, 감정, 우주 통찰력에 관하여 말하자면 이 1급 정신 수준의 정치는 인간의 체험에서 물질 마음과 영 조절자가 가장 가까이
가능한 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1인격 실현과 1급 정신수준사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1급제 정신원의 수준에 들어가는 것은 참인간 인격의 시작을 의미하며 창조체가 인간으로서 인격의 성장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인간이 도덕적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조절자를 받게 됩니다. 개인들은 1급 보조형의 직접적 영향하에 놓이게 되고 성령의 혈에 연결되면 진리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멸과 우주시민의 잠재적 후보가 됩니다. 셋째 운에 도달하게 되면 인격이 조절자를 향하여 충분히 진화해서 영 안에서 후보자가 진보하여 개인적 세라핌 수호천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첫째 운은 조절자 융합 이전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성취한 것이고 이때에는 조절자와의 직접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첫째, 조절자와 필사자들의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진보를 측정하는 기준이고 둘째, 단계적인 여러 원의 성취는 한 부분적 인격이 아니라 전체 인격에 의한 성취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지성적인 면을 강조하면 영적인 면이 소홀할 수 있지만 거대한 영적인 면의 추구는 비록 조절자에 의하여 인도될지라도 광신주의와 환상 그리고 많은 종교적 분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1급원을 향하여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균형과 전방위적인 발전과 관대함이 필요하고 중독되지 않고 남용되지 않는 육체, 몸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유라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원까지 도달했지만 조절자와 융합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섯째, 조절자와 융합은 조절자 안에 임재한 아버지의 뜻과 필사자의 뜻이 완벽한 조절을 이루어야 가능합니다. 이 두 개의 의지가 하나로 될 때 초우주 수도인 유보사에서 조절자 융합의 명령이 보통은 필사자 죽음 뒤에 모론시아 세계에 떨어집니다. 빛과 생명의 시대로 진보한 행성에서는 그러한 융합이 육체로 있을 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러한 시야에서는 육체에 있을 때의 조절자 융합은 보통 조절자가 다른 행성에 내주했던 인격이 생존에 실패하고 그 조절자가 그로 인해 고도로 경험이 이미 많이 쌓여 있을 때 일어납니다. 초기 수준, 즉 7급 수준에 있는 인간들은 필사자 1,000명을 돌보고 관리하는 데 배치된 1개 중대의 보조하는 케루빈과 더불어 수호천사 1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6급 수준에서 1개 중대의 케루빈과 더불어 천사 한 쌍이 500명씩 무리를 지어 하늘 가는 이 필사자들을 안내하라고 배치됩니다. 5급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인간들은 약 100명의 중대들로 분류되며 한 집단의 케루빈과 함께 수호 세라핌 한 쌍이 책임을 맡습니다. 4급 수준에 이르고 나서 필사 존재들은 10명씩 집단을 이루고 집합되고 다시 책임이 한 쌍의 세라핌에게 맡겨지고 이들은 1개 중대의 케루빔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셋째 도달한 자들에게는 개인적 세라핌을 받게 되는데 의심할 여지 없이 영적 성취의 잠재성을 가진 자들이며 내주하는 조절자와 얼마만큼의 접촉을 이루는 남녀들입니다. 다양한 운명 예비군의 구성원들이며 한 인간이 어떤 수준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러한 개인이 몇몇 운명 예비군단 가운데 어디에라도 등록되면 바로 그때 거기서 개인 세라핌이 배치되고 그때부터 땅에서 생애를 마칠 때까지 그 사람은 한 수호천사의 계속된 봉사와 그침없는 보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필사 마음이 동물로부터 받은 유산의 타성을 깨뜨리고 인간 마음의 상급 수준에 다다르고 영성을 얻을 때 개인 천사가 실제로는 두 천사지만 그때부터 전적으로 하늘 가는 이 필사자에게 순전히 헌신합니다. 이처럼 이 인간 혼들은 생각 조절자에 더하여 상급 수준을 마치고 2급을 건너고 1급에 도달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 개인 운명 수호자들의 집중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조절자와의 소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적 통찰로서 거룩한 영은 인간의 가장 높고 영성화된 사고의 영역에서 필사인간을 접촉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 이끄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내주하는 조절자의 말을 듣는 것은 진정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모든 내적 영적 교제를 영적 통찰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그러한 종교적 경험은 조절자와 진리의 영의 연합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과 이상과 통찰과 영적 분투 가운데 그리고 그 위에 기능할 때 인간의 마음에 주는 영향이 일어납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의 글이나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확신, 진정한 영 수준에서의 진정한 의미들의 확신입니다. 진리는 오직 우주의식의 초물질적인 수준에서 기능하고 그것이 그들의 혼 안에서 살도록 활성화해주는 영 존재에 의해서만 체험되는 영적 실체입니다. 셋째, 현대인에게 가장 큰 도전은 인간 마음속에 거하는 신성한 관찰자와 좀 더 나은 소통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모험은 영의식의 경계에 도달하려는, 다시 말해서 신의 임재와 접촉하고자 하는 전심의 노력 안에서 싹트는 혼의식의 희미한 영역을 통과하여 자아의식의 경계를 더욱 전진시켜 하나님의 의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종교적 체험을 강력하게 확인하는 그러한 체험을 구성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의식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실제성에 대한 지식과 동등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됨의 확신은 신앙의 체험입니다. 넷째, 필사인간의 빈약한 영성화와 물질 마음이 파라다이스 조절자와 같은 신성한 실체의 영활동을 뚜렷하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과 조절자가 공동으로 창조하는 혼이 점차적으로 더 실존적이 됨으로써 조절자의 현존을 체험하고 영의 인도하심과 다른 초물질적 활동을 인식하는 능력인 혼의 의식이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게 됩니다. 다섯째, 조절자 경험은 도덕적 상태와 정신적 동기, 그리고 영적 체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그러한 내부 영과 접촉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영의 열매 출현 속에 풍부하게 나타납니다. 조절자와의 조화를 이루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신의 인도에 반응하는 것.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 셋째, 사람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사람에게 봉사하기를 바라는 것. 넷째, 우주 시민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조절자에 대한 유란시아서의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비록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현존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영 진보의 가장 높은 차원을 달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너희는 네 내부의 혼과 영성화하는 자아와 그렇게 친밀하게 연합된 아버지의 증여된 영과 즉각적인 교통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인식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창조체의 마음이 우주 어머니 영의 영적 교류에 접속이 되면 필사 마음은 지혜의 영의 인도에 따라서 모론시아 전단계 우주생에 들어갑니다. 이어서 모론시아 달성 전 7 정신원의 완성 후 모론시아 마음의 증여가 이루어지고 지역 우주 진출의 전 영적 혹은 전 모론시아 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초의식이란 의식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물들은 예배와 지혜의 영을 갖고 있지 않아서 초의식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동물 마음은 단지 객관적인 우주를 의식할 뿐입니다. 지식은 오직 마음의 소유이고 진실은 진보하는 자아인 혼의 체험입니다. 물질 마음의 눈은 사실적 지식을 얻지만 영성화된 지성의 눈은 진정한 지식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관점은 공명하고 조화되어서 실체의 세계를 드러내고 그 안에서 지혜가 진보적 개인 경험의 관점에서 우주의 현상을 해석합니다. 초의식은 바로 생각 조절자가 일하는 곳입니다. 초의식의 증거는 종교적 성장의 무의식적 본질을 인간의 의식적 정진 수준에서 하는 창조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무의식적인 종교 성장의 현실의 실현 경험은 초의식의 기능적 존재를 보여주는
하나의 긍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초의식의 수준이 바로 조절자와의 즉각적인 접촉의 영역이 됩니다. 생각 조절자와 접촉할 수 있는 모론시아 영역에 대한 더 나은 접근은 살아있는 믿음과 성실한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이기적이지 않은 기도를 통해서일 것입니다. 바로 이 초의식의 영역을 통해서 조절자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영적 진리가 현시됩니다. 최상에 스스로 행동하는 조절자는 그것이 해방되었지만 통제된 창조적 상상력의 경로에서 자유롭게 흐를 때 영적 중요성이 있는 요인들을 인간의 마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 그리고 때때로 잠자는 동안에 조절자는 정신의 흐름을 붙잡아서 그 흐름을 멈추게 하고 다음에 그 생각이 진행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초의식이 있는 높은 곳에서 기쁜 영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행해집니다. 이처럼 마음의 힘과 에너지는 현재와 미래의 영적 수준의 접촉에서 이루어지는 음색의 기조에 온전히 조정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내주하는 잠재적 인격인 생각조절자의 지혜와 진실과 선함과 그리고 아름다움을 부분적으로 의식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빛을 받고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신성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절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직접 교통하는 경로로 또한 이용되며 이들은 영원 아들의 영인력 회로로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적은 수의 영원한 삶을 위한 후보자가 충실한 조절자와 신분융합을 달성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러한 존재는 지역재기를 통해서 올라왔고 별자리 세계를 거쳤고 셀빙톤의 490세계를 거쳤지만 아직 그들의 조절자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동조화의 문제가 아버지 융합을 방해합니다. 동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필사자의 마음에는 진리의식에 대한 전심으로서의 갈망이 결여되어 있거나 불완전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조절자의 계획에 부합하지 못하고 신성한 조율을 이루지 못하거나 혹은 조절자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 동조화는 필사 마음속의 진실에 대한 확신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결정들은 그가 존재하고 진화하고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그 수준과 관련된 마음적 의미와 영적 가치에서 가장 높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그의 경험과 인도에 의해서 지혜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신성한 의미에서 믿음직스러워야 합니다. 요란시아 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너에게 증여했고 그의 자신의 영을 너희 안에 넣어 놓았다. 따라서 그는 너희의 궁극적 완전함을 요구한다. 만약 네가 눈을 마주하듯 조절자의 마음에 온전히 순응하면 너희의 마음은 하나가 되고 너는 조절자의 마음으로 보강될 것이다. 너희 조절자는 생존 목적을 위한 너의 진정한 진보된 자아의 모론시아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헌신한다. 첫째, 하나님 의식은 우주와 자신을 우주의 영적 실체의 가장 높은 수준에서 통합하는 것과 대등하다. 어떤 가치의 모든 영적인 내용만이 영속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주 아버지의 한 부분입니다. 둘째, 영적 가치들의 인식은 관념을 뛰어넘는 체험입니다. 인간의 언어에 하나님 의식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감각, 직관, 체험을 가리키는 말은 없습니다. 사람 안의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인 실체가 아니지만 이 관찰자는 가치를 제시하고 신의 향기를 발산하는데 이는 가장 높고 무한한 의미에서 인격적인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큰 도전은 인간 마음속에 거하는 신성한 관찰자와 좀 더 나은 소통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사람의 가장 큰 모험은 영의식의 경계에 도달하려는, 다시 말해서 신의 임재와 접촉하고자 하는 전심의 노력 안에서 혼의식의 희미한 영역을 통과하여 자아의식의 경계들을 전진시키려는 균형이 잘 잡힌 건전한 노력 속에 있습니다. 셋째, 그러한 체험은 하나님 의식, 즉 하나님을 아는 종교적 체험의 선지적 진실을
강력하게 확인하는 체험을 구성합니다. 그러한 의식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실제성에 대한 지식과 동등합니다. 넷째, 우주에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사람의 유한한 정신이 어떻게 논리적이고 참되고 부합되는 통일된 생각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양적 사실과 질적 가치의 공통된 원인이 파라다이스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우주를 파악하는 이 정신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실체 파악은 우주 현상에서 목적 있는 통일성을 보도록 시야가 넓은 통찰력을 낳으며 인격이 점진적으로 성취하는 목표까지도 드러냅니다. 다섯째, 물질과 영과 그 사이의 상태는 실제하는 우주가 참으로 통일되는 수준, 서로 관계되고 서로 얽혀있는 세 수준입니다. 사실과 가치가 있는 우주 현상이 얼마나 서로 상반되는 듯 보이는가 상관없이 이것들은 결국 최상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주절자는 필사 마음의 모든 생각을 복제하기 위해서 마음의 가장 높은 차원인 초의식에서 일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 회로에는 두 가지 실체가 서로 접촉하며 모여 있습니다. 첫째, 물질적 자아는 생명 운반자의 본래 계획대로 진화를 계속합니다. 둘째, 디비닝턴의 구체로부터 온 불멸의 실체인 생각조절자는 물질 자아와 물질 의지와의 협력을 모색합니다. 마음은 일곱 보조 마음령들의 사역에 의해서 진화되었어야 하고 물질 자아는 진화적이고 잠재적 불멸의 혼인 모론시아 자아를 창조하고 양육하는데 내주하는 조절자와 협력하여야 합니다. 물질 마음은 그 안에서 인간의 인격이 사는 장소이며 스스로 의식하고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거부하고 스스로를 영원화시키거나 아니면 파괴합니다. 삶 동안 지상에서 필사자가 성장하는 동안 결정과 선택의 인격이 힘인 필사의지는 물질 마음 회로에 있습니다. 이 자아는 선택의 값진 결정과 함께 솟아나는 모론시아 혼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모론시아 자아는 혼으로 표현되며 이 불멸의 자아는 혼의 성장을 위하여 준비됩니다. 이 영원한 자아의 창조를 인간은 도울 수 있고 또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생존에 관한 한 하나님은 물질 필사의지에게 주권을 주셨습니다. 모론시아 자아란 결국 태어나는 모론시아 혼과 원래부터 부여받은 창조체 인격으로 구성되며 후에 부활 후 디비닝턴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인 생각조절자와 결합하여 영원한 우주시민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아라는 것, 더 정확히 말해서 자기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결국은 살아남는 주체가 무엇인지 중요할 테니까요. 첫째, 생명이란 물질, 마음, 영으로 되어 있는 에너지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아버지가 독점적으로 인격을 보유하면 하나의 우주 실체가 됩니다. 인격의 증여는 아버지의 독점적 기능으로서 창조체에게 창조적 의식의 속성과 그것을 통제하는 자유의 의지를 부여한 살아있는 에너지 체계의 인격화입니다. 둘째, 생명은 정말로 유기체인 자아와 그 환경사에 일어나는 과정이며 인격은 신분의 가치와 연속성의 의미를 이 유기체 환경의 과정에 더해주게 됩니다. 셋째, 그러나 인격 개념은 관계를 통합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뜻하는데 이는 관계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실체의 모든 요인을 통일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됨, 셀프드 안에는 첫째, 물리적 체계가 종속되고 둘째, 지적 체계는 조화되고 셋째, 인격은 초조화되고 넷째, 내주하는 영적 힘은 영적으로 인도합니다. 넷째, 인격의 현상은 우주 환경에 대한 자아 반응을 하는 신분을 영속하게 만듭니다. 자아의 모든 구성 요인에서 계속 변화가 있는데도 자아는 영속합니다. 그러나 인격 존엄을 가진 자아는 인간이든 신이든 불멸하든 불멸 잠재성이 있든 영이나 지성이나 물질에서 비롯하지 않으며 우주의 아버지가 그런 자아를 증여한 것입니다. 여섯째, 물질적 자아, 곧 인간 정체성의 자기 실체는 육체 생명을 사는 동안에 물질 생명의 수동산의 지속적인 기능 위에 에너지와 지능의 불안정한 균형이 계속 존재하는 데 의존하며 이것을 유란시아에서는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자아, 죽음의 체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아는
일시적 생명수단인 물리적 육체로부터 모론시아 혼의 불멸의 성질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지나서 궁극의 영실체의 지를 얻는 그 수준까지 자리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면서 진화합니다. 물질적 결합으로부터 모론시아 지위까지 이렇게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인간 창조체가 내리는 하나님을 찾는 결정의 성실함과 끈질김과 꾸준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일곱째, 자아는 물질적이든 모론시아적이든 영적이든 하나의 우주 실체입니다. 한 존재가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 우주 안에서 그러한 존재가 상대적으로 개별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주는 실제 않은 단위들을 거의 무한히 통합한 모든 것이며 그 단위들은 모든 전체의 운명에 상대적으로 종속됩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존재들은 운명을 받아들이거나 운명을 물리칠 수 있는 실제의 선택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일곱째 원에서 세 번째 호까지 도달하여 개인의 세라핌 수호천사를 받은 사람들은 죽음 뒤에 보통 셋째 날에 예루살렘을 도는 일곱 구체의 가장 안쪽 위성에 또 가장 안쪽 하위 위성인 일곱 모론시아 세계의 첫째 세계에서 재인격화합니다. 진화 초기 행성에 있어서는 세 번째 원에 도착하여 개인의 수호천사를 받은 개인이 거의 없었지만 행성이 점차 진보함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개인들이 이 상태에 도달합니다. 생존을 선택한 조절자가 내주하는 개인으로서 단지 그룹의 수호천사, 다시 말해서 개인 수호천사가 아닌 그룹의 수호천사만 있는 개인들은 천년기나 아니면 행성영주나 체계군주의 추천으로 일어나는 섭리시대의 종결시 부름을 기다려야 합니다. 유란시에서는 얼마나 많은 천년기 부활이 일어났는지 확실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개인들은 잠자는 생존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죽음의 잠에서 부활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체성 인격이 하나님의 영단표과 새로운 몸으로 결합할 때 우리는 이 부활의 강당에서 모론시아 동료들에 의해서 환영을 받습니다. 이들은 순례자 환영자로 지정된 사람들이고 그들의 임무는 당신을 당신이 방금 속하게 된 세계에 소개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보통 한 행성의 섭리시대의 끝에 일어난다는 것도 특기해야 합니다. 지난번 부활은 예수가 2000년 전 부활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주기적인 집단 부활이 일어나서 한 시대에 죽은 모든 인간들이 동시에 부활합니다. 죽은 자에게는 시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주기적 부활의 이유로서는 비슷한 문화, 언어, 그리고 진화적 발전을 갖는 큰 그룹이 같이 부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잠자는 생존자들은 절대로 무의식입니다. 재인격화될 때 5000년 동안 잠을 잔 사람이나 5일 동안 잠을 잔 사람이나 전혀 다르지 않게 반응할 것입니다. 시간의 지연 차이만 빼놓고는 그룹의 지정 수호 세라핌을 받은 잠자는 생존자들의 생애들은 개인 수호 천사가 있어서 사타니아 맨션 세계로 곧바로 올라온 자들과 똑같습니다. 행성에서의 죽음 또는 변환과 맨션 세계에서의 부활 사이에서 필사자 사람은 생존의 사실을 체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이곳에서 떠난 바로 그 수준에서 다시 시작한다. 창조주들이 완전한 존재들을 만들고자 할 때 그들은 직접적이고 기원적인 창조에 의해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동물로부터 기원된 물질적인 창조체들을 단 한 번의 단계를 거쳐 완전한 존재로 바꾸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마술이 물질적인 육체의 자연적인 괴멸인 죽음으로 그러한 단순한 한 단계를 통해 즉시 필사자의 필사이며 물질적인 마음을 불멸의 그리고 완전한 영으로 변환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그러한 믿음들은 무식한 미신들 그리고 재미있는 우화들입니다. 생각조절자의 도착과 함께 수호 세라핌도 같은 시기에 옵니다. 수호 세라핌은 진화하는 혼안에 담겨 있는 지속적 가치와 실체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조절자는 즉시 디비닝턴으로 돌아갑니다. 디비닝턴은 세계의 신성한 회로의 첫 번째 회로에 있는 아버지 행성이며 파라다이스를 돕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책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상승자의 정체성과 인격을
수호 세라핌과 협동하여 다시 창조합니다. 관련되었던 인격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조절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존재하기를 멈춥니다. 인간 인격의 소멸은 따라서 첫째 맨션 세계에서 일어나며 자신이 태어난 행성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호 세라핌이 마음과 인격을 품고 있는 혼을 보관하는 반면에 생각조율자는 전 필사자의 삶의 기억들을 보존하며 물질적인 것들을 영적 수준으로 다시 해석해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기억들은 이제 생각조율자의 영원한 일부분이 됩니다. 죽음의 순간 분리되었던 생각조율자가 모론시아 혼과 다시 결합하는 것이 개인의 부활의 내용을 이룹니다. 만약 개인이 생존하지 못하고 조절자가 디비닝턴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이 필사자의 영적 가치가 있는 경험들은 생각조절자의 한 부분으로 남고 이 조절자는 경험이 풍부한 조절자가 됩니다. 인간의 역사상 많은 위대한 남녀가 그러한 경험이 풍부한 조절자를 가졌었습니다. 이번에는 죽음 이후에 처음 가는 물리적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사타니아 체계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 둘레를 도는 7 주요 세계는 일반적으로 과도기 문화 구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체들은 다음과 같은 번호와 이름이 주어집니다. 1번 최종자 세계, 2번 모론시아 세계, 3번 천사의 세계, 4번 슈퍼나핌의 세계, 5번 아들의 세계, 6번 영의 세계, 7번 아버지의 세계인데 이 중 1번 최종자의 세계는 지역체계의 최종자 군단의 본부이며 수용세계, 즉 필사자 상승계획에 완전히 전념하는 7개의 맨션 세계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최종자 세계는 7개의 맨션 세계의 거주자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운송 세라핌이 이동 필사자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기르기 위해 고안된 이러한 순례길에 상승하는 인격들을 데리고 왕래합니다. 7개의 맨션 세계를 거치면서 모론시아 접촉이 이러한 문화적 사회적 구체들을 통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제1맨션 세계에서 제2맨션 세계로 진출하면 제2과도기 본부, 모론시아 세계 등을 방문하는 허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루살렘은 7개 기본 위성에 각각 7개 하위 위성에까지 56개 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별자리 수도 에덴시아 주위의 770개 위성과 셀빙턴 주위의 70개 주요 위성과 각각 6개의 하위 위성, 총 490개의 위성이 모두 모론시아 세계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부하로 거쳐가야 하는 구체를 세어보았습니다. 자그만치 1889개가 됩니다. 이 모든 구체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모론시아 상태에서 점점 영적인 존재로 변해가는데 소구역의 수도 제3 U-에 이를 때에는 초기 영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7맨션 세계로 돌아와서 7맨션 세계의 각각에서 주로 하게 되는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7맨션 세계의 진보적 교육계획은 오르본턴 초우주에서 거의 모두 보편적으로 같습니다. 각 체계 수도는 약 1000개의 거주 행성을 관리하는데 예루살렘은 아직 진화 중이기 때문에 619배밖에 없습니다. 이 1000개의 거주 행성들은 각각 7개의 교육 구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사 죽음 뒤에 지역 우주를 통과하는 상승자의 여행은 궁극적으로 초우주에서의 영적 생활을 위한 존재가 되기 위한 모론시아로서의 모험입니다. 이러한 실제 수준의 존재는 유란시아에서는 50만 년 전에 유란시아로 온 행성 영주 시절에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여러 종교에 왜곡된 형태로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론시아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더 좋고 더 튼튼한 물질이 있다. 히브리서 34장. 첫 번째 맨션 세계, 여기서 부활실에서 깨어납니다. 육체로 있을 때 있었던 그 상태로 다시 시작하게 되고 생각조절자가 디비닝턴 본부에 돌아와서 모론시아혼과 결합합니다. 새로운 모론시아 형태의 몸을 받고 주변을 탐색하며 미래 훈련을 위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가족생활, 성적생활, 그리고 진화세계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오는 모든 결함의 수정을 하게 됩니다. 둘째 맨션 세계, 정신적 부조와 마음의 갈등을 치료하게 되고 셋째 맨션 세계, 모론시아 모타 학습. 모론시아 모타는 논리와 비슷하지만 더 높은 조직의 지식체계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의미와 우주의 관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넷째 맨션 세계, 다른 존재와 동종에 기초한 모론시아 사회 조직 훈련과 네바돈 지역 우주 표준 언어를 학습하게 됩니다. 다섯째 맨션 세계, 초우주 유보사 언어를 학습하고 사물의 진정한 의미와 거기서 당신의 위치를 학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주의식을 기리게 됩니다. 여섯째 맨션 세계, 영적 생애의 첫 번째 교훈을 얻게 되고 우주 행정의 지침과 모론시아원의 생각 조절자와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우주 봉사를 위한 영원한 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일곱째 맨션 세계,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관점을 전체로 돌려서 파라다이스 상승에서 필사자들이 겪는 상승의 7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성 필사자. 행성 지구는 우리 우주생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의 행성은 우주 전체에 걸쳐 유란시아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의 우주 경력의 제1단계는 지구 혹은 유란시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각자는 인격, 영, 육체, 마음과 혼이 진화된 혼합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시민이며 짧은 시간 동안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 여부는 이 땅 위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든지 선한 내면의 평안의 삶과 악과 혼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잠자는 생존자. 죽음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떠나서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연적인 수단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창조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엄한 상승을 시작하기 위해 지나가는 문입니다. 유란시아서는 우리에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실제 단편, 생각조절자, 우리가 그 영적 공고에 응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충실한 동반자가 있어서 거대한 우주를 통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죽음에 맡기면 우리의 인격과 혼과 마음의 정체성은 보존됩니다. 의식이 다시 밝아올 때 우리는 우리 지역 행성체계의 하늘 맨션 세계의 위험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유란시아서는 말합니다. 영원한 시간 내내 너희는 이 부활의 아침을 처음으로 목격한 심오한 기억을 떠올릴 것이다. 셋째, 맨션 세계 학생. 지상에서 육체적 사망, 잠자는 생존자는 맨션 세계의 첫 번째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의 수면 후 우리는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첫 번째 맨션 세계의 부활실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형태는 부활하여 지상에 나타났던 예수의 몸의 종류와 유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날 때 우리는 수호 천사와 다른 하늘의 동반자들에게 인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에 적응할 때 우리는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지구를 떠나왔을 때의 상태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지구 생활에서 의미있고 가치 있는 경험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마음과 몸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몸은 모론시아 물질로 만들어졌으며 모론시아 물질로부터 영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넷째, 모론시아 진보자. 우리의 지역의 맨션 세계에서 우리의 삶의 완성은 3단계의 끝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지역 체계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넷째 단계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지상 상태에 비해 우리는 고도로 진화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론시아 존재들과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계획에서 우리는 물질과 영, 유한과 무한, 일시적인 것과 영원 사이의 다리 위에 어린 아이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별자리 공부의 건축 세계의 웅장함, 우리의 멋진 여행의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섯째, 초우주 피보자. 우리는 네바돈의 지역 우주를 떠난 후 우리의 파라다이스형의 5단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정류장은 유마이너의 훈련 세계이며 우리의 소구역 우주의 수도입니다. 그런 다음 대구역 수도인 유메이저를 이동합니다. 그것은 장엄한 지적 훈련의 79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대구역을 떠나 유보사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별무리인 초우주의 행정적 영적 중심을 향해 안쪽으로 여행합니다. 여섯째, 하보나 순례자. 초우주를 떠난 후 우리는 파라데이스로 가는 여정의 6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하보나 순례자가 되는 길에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만물의 중심을 향해 안쪽으로 여행합니다. 7제부터 하보나의 첫 번째 회로까지
우리는 10억 세계의 모든 것을 방문하며 살고 여행하고 배우게 됩니다. 일곱째, 파라다이스 도착. 우리는 여정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원한 근원이요 무한의 중심인 파라다이스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수십억 년 전에 우주에서 가장 낮은 진화세계 중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부여받고 우리는 하늘의 계단을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한때 유한한 필사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진화적 탐구로 완전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파라다이스로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초우주로 다시 보내지는 최종자물의 일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다시 관점을 바꿔서 이 거대한 진보의 계획이 어떻게 우주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고 이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영혼 아들은 진보에 대한 신의 계획의 성공적인 실행에 있어서 아버지와 영혼이 연대합니다. 그 계획은 의지 창조체들의 창조, 진화, 상승 그리고 완전화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신실함에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와 영혼이 동등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시간 안의 물질적인 존재들을 진보시켜 영혼 속의 완전한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장엄한 계획의 형성과 실행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우주에 상승하는 혼의 영적 승화를 위한 이 계획은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작품이며 그들은 무한영과의 협동으로 그들의 신성한 목적의 연합적 집행에 참여합니다. 완벽을 성취하는 신의 계획은 비록 서로 놀랍게 연결되어 있지만 세 가지 독특한 우주 모험적 사업을 포함합니다. 첫째, 진보 달성의 계획. 이것은 우주 아버지의 진화적 상승 계획이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필사인간을 만들자라는 아버지의 제안에 접했을 때 영혼 아들에 의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진 계획입니다. 시간의 창조체들의 향상에 대한 대책에는 아버지의 생각 조절자의 증여와 그리고 물질 창조체의 인격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증여 계획. 다음의 우주 계획에는 영혼 아들과 그의 동격 아들들의 아버지를 계시하고 또 현시하는 위대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영혼 아들의 제안이고 우주의 모든 창조체에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를 인격화와 사실화 그리고 육신화를 통해 실제로 보여주는 진화 창조체에 대한 하나님 아들들의 증여 계획을 이루고 있습니다. 증여 계획 속에 내재하여 있고 사랑의 사역의 예비적 기능으로서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잘못 인도된 창조체 의지가 영적 위험에 처한 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치유자로 활동합니다. 그 성취 계획의 기능 안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언제라도 어디라도 만약 반역이 우연히 이 사업을 망치거나 복잡하게 만든다면 증여 계획의 긴급 조치가 바로 활성화됩니다.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반란이 일어난 바로 그 지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구체들의 영적 상태를 회복을 위한 구출자로 기능할 것을 서약했고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셋째, 자비 봉사의 계획. 성취 계획과 증여 계획이 만들어지고 선포되었을 때 혼자서 스스로 무한영은 자비를 베푸는 엄청난 우주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것은 성취와 증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운영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봉사입니다. 셋째, 근원 중심의 영적 인격들은 모두 자비를 베푸는 사역 정신을 가지며 이것은 신의 셋째뿐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창조뿐 아니라 행정에서도 무한영은 참으로 글자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합동관리자로서 활동합니다. 영혼 아들은 아버지의 창조체 상승의 우주계획의 개인적인 수탁자, 신성한 관리자입니다. 내가 완전한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는 우주명령을 선포한 뒤에 아버지는 이 장엄한 사업의 집행을 영혼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영혼 아들은 이 놀라운 사업을 돌보는 것을 그의 신성한 협조자인 무한영과 함께 나누어 맡으십니다. 신들은 창조, 통제, 진화, 계시,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회복과 치유에서도 정말로 효율적으로 협동합니다.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향해서 상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우주생애에서 7번의 희년을 경험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살아남고자 하는 목적이 인정되었을 때, 생각조절자와 필사자가 바로 합의했을 때이고, 둘째는 우리가 죽은 뒤 모론시아 삶에서 새로 깨어났을 때이고, 셋째 희년은 생각조절자와 융합할 때입니다. 넷째 희년은 하보나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다섯째 희년은 우주의 아버지를 찾은 것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희년은 파라다이스에서 마지막 통과점에서 깨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뱃속에서 최상의 만족을 얻은 후 최종자 무리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상승생애는 거의 끝났고 일곱 번째 희년을 축하하게 됩니다. 일곱째 희년은 필사 최종자 무리에 들어가고 영원 봉사의 시작을 표시합니다. 최종자 영으로 태어난 일곱 번째 단계에 이르는 것은 아마도 영원에서의 첫 경축을 축하하는 신호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인간의 기원과 운명을 이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 생명. 생명 운반자들은 물질을 조직하고 원형을 만들고 생명체를 조직합니다. 여기에 어머니 영이 생명의 불꽃과 마음을 중요하면 비로소 생명체로 기능하게 됩니다. 이 모든 동물과 인간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며 이 생명체의 지혜의 영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성령의 회로에 연결됩니다. 부여된 생명이 다 소진되면 남아있는 몸은 죽은 물질이 됩니다. 부여된 생명이 소진되면 과도기적 운송수단으로 생명 운반자에 의해 빌려 쓰던 몸은 물질 우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은 그들이 죽은 뒤에 생명 운반자로 돌아가지 않으며 떠나가는 생명에는 정체성도 인격도 없습니다. 물질 몸속에 체류하는 동안 단지 변화를 겪을 뿐이며 우주의 우주적 힘의 한 부분으로서만 생존하고 개별적인 생명으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다 필사 생전체의 생존은 오직 필사 마음 가운데서 진화하는 불멸의 혼의 진화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둘째, 마음의 증여. 마음이란 인간 유기조직체의 생각하고 지각하고 느끼는 기능이며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모든 경험을 말합니다. 마음은 지옥 우주 어머니 영의 선물입니다. 마음은 물질적인 신체와 영과 연결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질과 연합된 인간의 마음이 영과 연합을 향해 점차 진화되면 물질적인 유한한 마음이 불멸하는 혼의 모론시아 시체 상태로의 변환이 일어납니다. 물질의 종속적인 필사 마음은 점점 더 물질적이 되고 그 결과 종국에는 인격 소멸의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영에 종속된 마음은 점점 더 영적으로 되고 궁극적으로 생존하며 인도하는 신성한 영과 하나됨을 성취하고 이런 방식으로 인격 존재의 생전과 영혼을 달성하게 됩니다. 셋째, 인격. 인격은 끊임없이 변하는 창조체 경험 안에서 그와는 달리 변하지 않는 하나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모든 연관된 요소들을 통합해 줍니다. 인격은 우주 아버지가 물질과 마음과 영에 살아있는 통합된 에너지 상태에 부어주는 독특한 증여이고 바로 그것이 모론시아 혼의 생존과 함께 살아남는 존재입니다. 진화하는 도덕적 존재이거나 혹은 다른 도덕적 존재의 잠재적 인격은 우주 아버지 인격의 중심을 둡니다. 인간의 인격은 신성한 창조주 인격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상에 던져진 형상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아버지가 증의한 우주에서 유일한 실체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해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 살아남습니다. 이 인격이 모론시아 세계로 가서 다시 모론시아 몸과 마음 그리고 영과 더불어 재구성됩니다. 넷째, 영. 사람이 마음에 내주하는 신의 영, 생각조절자, 이 불멸의 영은 살아남는 유한한 창조체 인격의 한 부분이 될 운명이기는 하지만 인격이 아닌 인격화 이전의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모든 여정을 마칠 때, 우리가 일시적인 상태로 땅에서의 과정을 다 마칠 때, 우리의 육체 안에서의 시험적 여행이 끝났을 때 유한한 장막을 이루고 있던 티끌들은 그것이 온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내주하는 영은 그것을 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행성의 각 도덕적 존재 안에 하나님의 단편, 신성의 한 부분이며 조각이 같이 거주합니다. 그것은 소유권에 있어서 아직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유한 존재를 이기고 살아남을 때 우리와 하나가 되도록 의도적으로 고안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고통 안에 그가 고통받고 너희의 모든 승리 가운데 그가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 승리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참말입니다. 우주 아버지는 모든 실체, 존재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전체 진화하는 창조의 인격에 확장하는 마음들과 상승하는 영들의 진보적 노력의 개인적 경험을 신성한 의식이 충만한 가운데서 인식합니다. 따라서 그 안에 우리가 모두 살고 움직이고 우리의 존재를 갖는다 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여섯째, 혼. 인간의 혼은 체험을 통하여 획득되어집니다. 유한한 창조체가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할 때 이 내주하는 영은
인간의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실체의 아버지가 됩니다. 유한하고 물질적인 마음은 이 생겨나는 실체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 새로운 실체의 본질은 모론시아적입니다. 이 솟아나는 불멸의 혼이 바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남고 파라다이스 상승을 시작하도록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내적 체험에서 마음은 물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물질에 연결된 마음은 죽음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생존의 방법은 인간 의지의 조정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점차로 영의 가르침을 받고 궁극적으로 영에 의해서 이끌리는 필사 마음 안에서 모론시아 혼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변화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질과 연합된 인간의 마음이 영과 연합을 향해 점차 진화하면 유한한 마음의 잠재적인 영 상태에서 불멸하는 혼의 모론시아 실체 상태로의 변환이 일어납니다. 물질의 종속적인 필사 마음은 점점 더 물질적이 되고 그 결과 종국에는 인격 소멸의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영의 종속된 마음은 점점 더 영적으로 되고 궁극적으로 생존하며 인도하는 신성한 영과 하나가 됨을 성취하고 이런 방식으로 인격 존재의 생존과 영혼을 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유란시아서의 한 구절을 읽고 가겠습니다. 영속하는 생명의 길을 시작하였으니 과제를 수용하고 전진하라는 지시들을 받았으니 인간이 잊어버리는 위험과 필사제의 변덕스러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하리라는 의심과 당황스러운 혼란으로 괴로워하지 말며 너희의 지위와 위치에 머뭇거리고 의심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어두운 매 시간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투쟁의 기로에서 진리의 영이 언제나 이곳이 길이다 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맨션 세계에서의 교육을 이야기하다가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인간의 완전 달성의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맨션 세계에서의 교육이 끝나고 예루살렘의 모든 위성들 56개의 방문이 끝나면 다음은 놀라시덱 별자리 수도 에덴시아로 이동합니다. 에덴시아는 한 개의 집단에 7개의 주요 위성이 10개의 집단에 이루어진 1차 위성이 있고 이 70개의 1차 위성에 10개의 2차 위성이 각각 있습니다. 따라서 에덴시아를 포함해서 모두 771개의 건축 구체가 존재합니다. 에덴시아는 거대한 바다도 없고 급격히 흐르는 강도 없지만 매력적인 고원과 수천 개의 호수를 연결하는 강으로 되어 있고 물 위로 다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공기 중으로 이동합니다. 7번째 고원 위에 부활질이 있어서 2차 변형 상승 계층이 깨어납니다. 에덴시아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주로 70개의 진보적인 유니비타티아 세계에 대한 과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주로 집단, 인종, 국가 그리고 행성의 복주와 관련된 별자리 프로그램과 함께 에덴시아 자체에서 다양한 작용으로 봉사합니다. 별자리의 771개의 건축구체를 다 방문하고 상승자들은 셀빙턴으로 떠납니다. 이때의 모습을 유란시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셀빙턴의 생애를 위해 에덴시아를 떠날 준비가 된 그날 너희는 잠시 멈춰서 파라다이스 이쪽에서 너희가 훈련을 받던 너의 모든 시대들 중 가장 아름답고 신선한 시대 중 하나를 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영광은 너희가 안으로 올라가고 신성한 의미와 영적 가치를 더 크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수록 더욱 커진다. 셀빙턴의 주위에는 70개의 주요 위성과 각 위성에 6개의 하위 위성들이 있는 총 490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90개 위성이 보통 멜기세덱 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네바던의 모든 별자리로부터 상승하는 인간들은 셀빙턴 주거지를 획득하는데 이 490개 모든 세계에 대한 훈련을 거칩니다. 이 490개 구체들은 각각 7개의 1차 구체와 42개의 위성 구체를 포함하는 10개의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셀빙턴 외의 490개 구체들은 각각 7개의 1차 구체와 42개의 위성 구체를 포함하는 10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들 각 그룹은 우주 생명의 주요 계층 중 일부의 총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 세계와 주요 행성 행렬에서 그 다음 6개의 1차 구체를 포용하는 첫 번째 그룹은 멜기세덱들의 감독하에 있습니다. 이러한 멜기세덱의 세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험 세계, 멜기세덱 아들들의 고향 세계. 둘째 물리적 생명 학교들과 살아있는 에너지 실험실의 세계. 셋째 모론시아 생명의 세계. 넷째 초기 영 생명의 구체. 다섯째 중간 영 생명의 구체.
여섯째, 상급 영생명의 구체. 일곱째, 동등하게 최고로 자아를 실현하는 영구체. 10개 중 첫 번째 집단을 멜기세덱 감독색이라고 하고 그중 첫 번째 시험구체를 멜기세덱 구체라고 하는데, 이에 달린 6구체에서는 소속된 주요 구체 일에 전념합니다. 시험세계, 즉 멜기세덱 구체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상승하는 인간들을 교육하고 영성하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 존재들이 공통적으로 만나는 곳입니다. 상승자에게 이곳은 아마도 전 네바던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별자리 훈련을 졸업한 모든 진화하는 필사자들은 멜기세덱 구체에 착륙할 예정인데, 그곳에서 그들은 셀빙턴 교육 시스템의 훈련과 영적 진보의 체제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의 목적지에 도달한 후에도 이 독특한 세계에서의 삶의 첫날에 가진 인상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멜기세덱의 세계에 거주하면서 전문화된 교육이 6개 주요 행성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은 셀빙턴 회로 주요 영역인 70개 문화구체에 대한 그들의 체류기간 내내 지켜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6 위성세계에 거주하는 수많은 존재들이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지만, 상승하는 필사자들에게 관한 이 위성들은 다음에 특별한 연구 단계에 받쳐집니다. 첫 번째 구체에서는 상승 필사자들의 처음 행성 생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 일은 주어진 필사적 기원의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이들로 구성된 수업에서 진행됩니다. 유라시아 출신들은 함께 이런 체험적 회고를 수행합니다. 둘째 구체에서의 특별 작업은 지역체계본부의 1차 위성을 둘러싸고 있는 맨션 세계를 지나면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 유사한 검토로 구성됩니다. 이 셋째 구체에서 하는 복습은 지역체계의 수도에 머무르는 것에 관계되며 체계본부 집단의 나머지 건축세계들에서 있던 활동을 포함합니다. 넷째, 네 번째 구체에서는 성단의 70개 위성세계와 연관된 구체에서의 경험에 대한 검토로 채워집니다. 다섯 번째 구체에서는 상승 중 별자리 본부 세계에서 거주한 것을 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여섯째 구체의 시간은 이 5개의 시대를 상호 연관시켜 우주훈련의 멜기세덱 1차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험 조정의 준비 시도에 받쳐집니다. 유라시아서는 왜 이렇게 거대하고 엄청난 인간 진보의 계획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달성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구절로 답해주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인간처럼 그렇게 낮고 물질적인 창조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엄연하고 고귀한 사실이다. 보라, 어떤 사랑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했는지, 그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권능을 주셨다. 아직 너희가 무엇이 될 것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도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들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속박영을 받지 않았고 너희가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너희가 우리 아버지라고 외친다. 오래전 선지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 그들에게조차도 나는 나의 집안에 아들들보다 더 좋은 장소와 이름을 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영속하는 이름을 줄 것이니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너희들의 가슴 속에 보내셨다. 지역우주의 491개의 구체를 거치면 이제 모론시아 준지를 벗어나서 영이 되어서 소구역의 수도 제3이유 마이너로 향합니다. 지금까지 사타니아 측의 서울 예루살렘과 그 하위 위성들, 놀라시아덱 별자리 수도 에덴시아와 그 하위 위성들, 그리고 네바던 지역우주 수도 셀빙턴과 그 하위 위성들을 거치며 소구역, 대구역, 그리고 초우주의 수도인 유보사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 오르번턴 초우주의 건축 구체들에 대해서는 따로 한 강의로서 그 물리적인 모습, 행정, 통치자들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이 머나먼 길을 물질로 시작하여 모론시아 그리고 영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초우주의 수도까지 왔다는 것만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모두를 합하여 1889개의 구체를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진보와 상승 계획에 대한 유라시아서의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영혼의 목표가 앞에 있다. 신성 달성의 모험은 너희 앞에 놓여 있다.
완전을 향한 달리기가 시작되었다. 내주하는 조절자 신성한 영의 인도를 받고 모든 육체에 대가 없이 부어진 우주아들의 선한 영, 그리스도의 영 혹은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믿음과 신뢰의 경주를 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에 확실한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